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목이 지금 뭐죠? 후사의 고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즉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웹사이트 올릴 때는 진짜 거룩으로 진짜 거룩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진짜 자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15절에 보면 the spirit of adoption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막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다 좋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줍니다. 누가 증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줬습니다. 자, 자녀면 이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후사가 된다. 후사는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 자녀가 돼야 되고 자녀된 특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그 상속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이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그 뜻입니다. 네, 그까지는 좋았어. 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받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또 끌렸네. 고난.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이제 고난에 초점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뭐 예수 믿고 다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고 뭐 또 한국도 원래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급속도로 외형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에 적용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소홀했던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소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잖아요. 그렇죠? 고난 안 받으셨어요? 고난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고난은 왜 오느냐?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안 받으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받게 하게? 자, 1번 하나님, 2번 마귀, 3번 예수님, 4번 성령님. 누가 고난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조용히 사시다가 30세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광야에 가서 고난을 받았죠. 뭐 하면서 고난 받았어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강요로 막 몰고 갔습니다. 왜? 금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려고. 이걸 하나님이 출애굽받게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이죠. 사람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고난을 받게 하는구나. 병이나 고쳐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만사형통 해줘야 될 성령님이 왜 이러시나?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돼요? 성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holy예요. 영은 spirit. 그러니까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holy spirit인데 holy spirit이란 말이 구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과감하게 아니라 그러는데. 자,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거든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명칭을 공부를 해보니까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안 해요? 별로 안 대단한 분위기다. 어떻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신은 Spirit of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신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구속자, 구원자,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영이 여호와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제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신이 뭐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이렇게 임해서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막 그 백성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이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타이밍이 언제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자,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거룩한 성령이 덮으니까 누가 나와요? 이름으로 나실 바, 이 원문에는요, 거룩한 자라고 안 되고 거룩한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니까, 마리아를 덮으니까 마리아 속에서 거룩한 어떤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자, 그래서 요 타이밍이 지금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죠? 잉태된 약속이잖아요. 요 사건이 잉태되고 이제 출산합니다. 근데 이 지금 시점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걸 이제 구속사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진짜 구원이 이제 실천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신 성령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령. 그 말은 거룩하신 성령님인데, 성령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거룩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를 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면, 거룩의 영이면 그 거룩의 예수님께 역사했던 거룩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예?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다 그러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별된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별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룩은 그냥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의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공부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겁니까? 지금? 예? 두 개 다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그분의 속성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는 분입니다. 예. 요걸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어떤 장이냐면, 이거 지금 말라기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뭐예요? 종은 주인을,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너희가 왜 공경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뭐가 없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공경. 리스펙트가 없는 겁니다. 레버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씀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쭉 나가다가 13절 한번 보세요. 그 14절, 자,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선한 일을 혐의있는 것으로 하기를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4절 다시 2장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사람들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최고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감아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도 철저하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가짐이 공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경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공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경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하면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룰을 따라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간 룰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어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 1번, 2번 보면서 공경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를 감아보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어떤 표현이 나만 보겠습니다. 이런 보세요. 로마서 1장 한 표 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자,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 이게 홀리니스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데 그때 함께 하신 영이 뭡니까?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뭘 따라 들었습니까? 거룩한 영을 따라 들었습니다. 이 거룩이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그 거룩의 영의 내용이 뭐냐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최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공경이에요.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살려주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되신 다음에 그 성령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아들의 영이에요. 그럼 그 아들의 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자, 공경이다. 공경입니다.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뭘 할 거냐? 성령 받아서 말 거냐?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공경을 가르쳐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성령 받고 훈련 받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음의 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지금 이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좋을 때만 함께, 구원받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과 함께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친히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와주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때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구나. 떠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아버지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대우해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안 거룩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자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자, 시작.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정해놓은 사람도 불렀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예정해놓고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코스를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정해놓은 코스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어떨 때는 살 소망이 있거나 이제 죽었구나. 바울은 보니까 사도 바울인데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울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 어디서 와요? 순종은, 참된 순종은 공경에서 나옵니다. 공경.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거룩은 공경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공경하는 마음가짐.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공경을 가르치는데, 공경을 가르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면 선생님 공경하고, 또 선배님도 공경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너무 흥분하지 마라. 어디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모임에 가면 흥분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흥분 안 할 수 있나요? 애들 흥분 안 할 수 없잖아요. 흥분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애들이 막 풀어줘야 돼요? 왜 기죽이세요? 놔두세요. 흥분하게.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들 모임에서 그냥 이런저런 말 많이 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하는데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제 그게 물어봐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부작용이 많더래.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심지어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제가 좀 사람들 모임 가면 좀 점잖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들한테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흥분하거나 좀 너무 지나치게 익사이팅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심스러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어디 모임 가면 이제 요즘은 갈 때, 제가 원래 성격이 안 그런데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흥분된 상태로 가면요, 저도 모르게 예의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나요?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맞다. 진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게 뭐냐면,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 있죠. 마지막 장에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복종이다. 복종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복종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런 외형적 억지 복종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복종하는 양반입니다. 진짜 양반이에요, 이거는. 진짜 성령 충만한 양반은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걸 한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막 위든 아래든 바른 말 하고, 막 물러가라 올라 하고,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정의사회를 구인하자 그러고 막 위에 그냥 정권도 어떻게 해버리고, 학교 또 그냥 총장님이고 학장님이고 다 증거해버리고, 이게 거룩입니까? 절대 성경 거룩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 거룩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이다 하면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분위기 이상해진다. 제가 이거 목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학생이면 선생님들 만날 때,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 앞을 겉으로만 이렇게 순종하는 체 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스럽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다가 뺀 하면 바로 이름 나옵니다. 그 고릴라 있잖아, 고릴라. 그러면서 막 바로 별명 나와요, 그냥.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 바탕 위에 뭡니까?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진짜 영적 성장의 정상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맞는 가치요. 그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계속 훈련시켜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에는 제가요, 모임 가면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싫어하는 목사님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속으로,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아닌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성령으로 훈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공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배우고 어른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다 배워야 돼요. 한번 실천해보자니까 되나 안 되나. 예. 이걸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양반이요. 우리 윤씨들 힘이 별로 안 좋은 보이는데 옛날에 양반이 지금은 완전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참 복종 잘하는 사람 성공해요.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절대 복종 안 되는 분이 계셔. 계속 옮겨다녀. 여기도 갔다가 또 복종하러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서 계속 왜 그런지 몰라. 보니까 공경부족입니다. 거룩부족. 근데 이야기할 때 맨날 거룩이야. 또 그 학교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못 있겠더라고. 또 이쪽으로 갔다. 또 거룩 안 해. 이게 또 거룩 안 해. 거룩이 뭐 거룩이에요? 자, 복종이 거룩이다. 그 복종은요, 뭐 잘못된 걸 복종하는 말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싫어하겠다, 좋아하시겠다. 사과나무를 4개 심었습니다. 블루베리도 심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심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심으려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팍 찔림이 와. 한심한 놈. 죄송합니다. 당장 성령 연구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자.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늘 조심스럽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할 때와 싫어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거나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이끌림 받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스스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까지도 늘 인도받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